오늘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피차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미국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인 가보지 않는 길의 저자인 스캇 팩이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뇌 손상의 증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나의 뇌에 손상이 없다는 증거이니 용기를 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두려움이 불쑥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이 담겨진 사진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천주교나 교회가 코로나에 걸리는데 왜 스님은 코로나에 안 걸리는가? 그 이유는 스님에게는 백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진 한 컷 보세요. 백신,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코로나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스님이든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우리는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삶의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두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맞는 말이죠.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목회를 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이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어느 해 7월에 그의 아내가 편도선 수술을 받았어요. 8월에 그가 치질 수술을 받았어요. 10월에 그가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월 초에 그의 중학생 아들이 급성 맹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1월 중순에 그가, 제 친구 목사가 구안 와사에 걸렸어요. 제 친구 목사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아내의 편도선 수술, 아들의 급성 맹장 수술, 자신의 구안 외사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이 컸지만 그것들보다 자신이 간암 판정받았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암에 걸리고 미래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내 목회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급기야 분노가 제 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끝난다고 생각하니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제 삶도 목회도 가정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 자신일 수 있습니다. 저는 3개월마다 간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을 하러 병원에 갑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느낌입니다. 남들은 평생 한번 찍을까 말까 하는 촬영을 이렇게 자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일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제 친구 목사가 간암 판정을 받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두려움은 불쑥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두려워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두려워하실 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두렵습니다. 우리는 세무조사 나오면 두렵습니다.
자녀들이 방황하고 부모님이 중병에 걸리며 두렵습니다.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폭동과 약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살면서 두려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저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이 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저들의 보고 내용을 보세요.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저들의 보고는 팩트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게 조금 더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맞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강했어요. 거인이었어요. 저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했어요. 저들이 보고한 내용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는 보고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해석하는 저들의 마음과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그 내용을 해석하는 저들의 마음이 문제였고 믿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가나안 땅은 정탐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 차지하라고 말씀했어요. 정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정탐하겠다고 제안하자 모세가 허락하고 하나님도 허락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의 사명이 있었어요. 분명하게 모세가 사명을 줬어요.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비옥한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그 땅의 과일을 가지고 오라.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저들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들어갈 수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의 구덩이에 빠졌어요. 어떻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의 구덩이에 빠뜨릴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어떻게 저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두려움의 구덩이에 빠뜨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악평이었어요. 악평입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자 그 소문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악평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평하는 사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악평으로 주는 상처 아직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누가 악평으로 상처를 주려고 하면 거절해 버리세요. 나 싫어. 너 도로 가져가. 상처 준다고 상처 받지 마세요. 그냥 돌려주세요. 나는 그런 거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당신이 나에게,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 해도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고. 난 하나님 앞에 먼저 서기 원한다고.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그 나쁜 소문, 악평, 그거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방법은 과장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저들의 보고는 과장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 땅에서 살 수 없었을까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었을까요? 정말 저들은 다 거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메뚜기에 불과했을까요? 과장이에요, 과장. 과장된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된 말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힘들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누가 그러는데 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아예 그냥 듣지 마세요. 누가 그러는데 라는 말은 많은 경우에 과장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사실에 자의적인 해석을 덧붙인 말이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남이 한 말인 것처럼 포장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뻥이에요, 뻥. 과장이에요, 과장. 이 세상에 이 과장된 뉴스 얼마나 많습니까? 과장된 소문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두려움의 구덩이에 몰아놓은 것이 무엇인가? 과장이었어요, 과장. 그 또 다른 방법은 열등감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외쳤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봅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걸작 인생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한 자로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걸작 인생으로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과 과장과 열등감 컴플렉스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두려움의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럼 왜 저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덩이에 빠뜨렸을까요? 저들이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빠뜨릴 정도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들의 생각이 부정적이었어요. 저들의 시각과 생각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어요. 10명은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생각함으로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보고 생각함으로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도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We can do it! You can do it!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시각과 생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의
구덩이에 빠뜨린 것만 아니라 저들의 신앙이 불신앙이었어요. 불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의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면적인 문제는 두려움이었지만 그 뿌리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저들이 이미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경험했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 메추리가 내리는 기적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경험했어요. 아말렉을 물리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 삶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인가? 많은 경우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소설가 박완서 씨 아시죠?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죠. 그분이 어느 날 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녀는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착한 아들을 데려갈 수 있는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그녀는 큰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그녀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오랫동안 수도원에서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수도원 식당에서 두 수녀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한 수녀가 너무 원통한 일을 겪었는지 왜 하필 나죠?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다른 수녀가 왜 넣으면 안 돼? 라고 되물었어요. 왜 넣으면 안 돼? 라는 말이 박완서 씨의 이 가슴에 꽂혔대요. 그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왜요? 왜요? 왜 나죠? 라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왜 너는 그 일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말씀하셨대요. 박완서 씨는 자신의 슬픔을 그날부터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자신의 슬픔과 두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두려움이 불쑥 찾아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가로막혀서 무너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삶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럼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두려움을 주는 상황으로부터 달아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 삶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겨울이 되면은 호수가 꽁꽁 얼어붙습니다. 호수가 얼으면 호수의 어느 부분의 얼음이 가장 두꺼울까요? 중앙입니다. 호수의 가장자의 얼음이 가장 얇고 중앙이 가장 두껍습니다. 그럼 호수가 녹을 때 어디부터 녹을까요? 가장자리부터 얼음이 녹습니다. 중앙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앙이에요. 중심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가장자리 있으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숨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신 그 하나님께로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두려움이 내 삶에서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의 300명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수가 32,000명입니다. 미디안의 군대 수는 13만 5천 명,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이 많대요.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000명을 샘물 곁으로 인도했어요. 9,700명은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핥아 마셨어요.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 마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전쟁터로 보내고 9,700명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셨을까?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물을 핥아 마시는 9,700명은 조심성이 없고 적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서 그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300명은 조심성이 있고 적에 대한 경계심이 있기 때문입니까? 9,700명은 방심하고 300명은 방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만일 그날에 9,700명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고 300명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핥아 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9,700명을 전쟁터로 보내셨을까요? 10,000명도 많다고 하신 하나님이 9,700명을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300명을 택하셨을까요? 300명이 정예부대입니까? 300명이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까? 경험이 많은 자들입니까?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300명이 전쟁터에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싸운 것이 아니에요. 한 손에 횃불도 한 손으로 항아리를 깬 것, 그것이 답니다. 왜 하나님이 300명을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7장 2절. 이는 이스라엘에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는 말이 나오는 걸 싫다는 거예요. 300명은 인간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라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들이 보게끔 하는 겁니다. 왜 300명을 선택했냐? 저들의 자격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전쟁에 아무런 공헌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들을 전쟁에 참여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300명에 내리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어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자격이 많아서요? 내 믿음이 좋아서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목사가 뭐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두려워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좀 어때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 인생 망가뜨리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아들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분인데,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뭐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섭섭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돌아야 돼요. 300명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벅찰 때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건강이 거의 다 회복됐어요. 다시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그러나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CT를 찍을 때마다 편한 마음으로 찍습니다. 어차피 CT 촬영을 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제게 병을 더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몸을 주관하고 있는 힘은 저 자신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암세포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인간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삶과 죽음의 주인이신 나의 주 그리스도가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이 제 삶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고 내 일생을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제 가정과 교회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님, 목회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생명을 주시는 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혹도 건강을 주셔서 선교지로 보내신다면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 판정을 받고 두려움이 그의 삶에 엄습해오는 자기 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건강을 회복할 은혜,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올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은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 은혜를 부어줬어요. 제 친구 목사가 가난 판정을 받았을 때 두려움이 그의 삶에 엄습해올 때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는 가난 판정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대. 나는 구원자시다. 나를 신뢰하라. 제 친구 목사는 언제든지 가난이 재발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삽니다. 근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God is my strength. 주님이 나의 노래입니다. God is my song. 주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God is my salvation.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여러분의 노래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이십니까? 두려움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두려움은 불쑥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야 합니다. 두렵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움 많죠. 조심해야죠. 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인생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노래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구원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